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성도님들이 주일의 개념을 충분히 이해를 못하거나 또 안식일의 정신을 잘 몰라가지고 그 복음의 신앙생활하는 시대에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는, 그래서 죄책감을 느껴야 될 것은 안 느끼고 못 느끼고, 죄책감은 안 느껴도 자유해야 될 부분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하반절에도 보면 율법의 그 문자와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또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 보면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내 신앙관이라든지 내 생각이라든지 내 어떤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정말로 성경하고는 안 맞는, 성경절에 어긋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남의 교단을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여호와 증인은 이단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 증인들은 살인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군입대를 안 합니다. 또 피를 먹지 말라고 해서 자녀가 죽어가도 부모가 돌아가셔도 헌혈을 안 받습니다. 그건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한 것이거든요. 심하게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안식일 날 길을 가다가 돌담에 쳐서 죽어가도 치료를 안 해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물어봐요. 죽었어? 살았어? 물어보고 살았다고 그러면은 붕대도 안 감아요. 일이기 때문에 응급조치만 하고 안식일 지나서 치료를 해요.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몇 년 전에 있었던 실화인데요. 개를 사랑하시고 개를 키우시는 분들을 비난하는 말은 아니니까 너그럽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남구 서초동에 있는 아주 비싼 빌라촌에서 화재가 났는데 119와 경찰에게 연락이 됐는데 경찰차가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재호 경장이 책임자였는데 화재 현장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30대 초반 아직 결혼 안 한 아드님이 애완용개를 한 마리 안고 나오면서 하는 소리가 집안에 어머니도 계시고 할머니도 계시다 그러더래요. 그것까지는 너그럽게 이해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애완용개는 집에 한 방에 있고 어머님 할머니는 딴 방에 있기 때문에 안구하려고 안구한 게 아니라 안개가 연기가 자욱하고 불이 난 상황이라 그랬겠다 이해를 하고 저는 일단 기사를 봤는데, 두 번째 이제 어머니가 나오시면서 어머니 역시 강아지를 한 마리 안고 나오면서 우리 친정어머니가 저 안에 계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김재호 경장이 정말 죽음을 무릅쓰었죠. 결혼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혼이불에다가 이불에다가 담요에다 물을 묻혀서 들어가서 할머니를 구해냈더니 요 다음에는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아드님 하는 얘기가 강아지가 3마리인데 한 마리 남았는데 한 마리 마저 구해달라고. 그래서 그 한 마리를 마저 구해왔대요. 이게 과연 맞는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럴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쉼과 안식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시장하다 보니까, 또는 음식을 미처 준비 못하고 안식일 날 음식을 안 파니까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예수님이 그게 문제가 없는 거니까 율법 병실에 어긋남이 없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23장 24절 25절에 보면 배가 고팠을 때 포도원에 들어가서 그릇을 갖고 따다가 팔아먹거나 남을 주면 안 되지만 배불리 먹어도 되고,
또 그 곡식밭에 들어가서 배가 고파 따먹어도 된다. 낫으로 벼다가 팔아먹거나 남을 주면 안 된다. 율법 병실 어긋남이 없는데요.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걸 보고서 질책을 하고 문제를 삼는 겁니다. 근데 저는 바리새인들 이해가 안 가요. 안식일 날 예배나 드리고 회당에 갈 일이지 뭐 할 일 없어서 밀밭 사이에서 예수님이 뭐 하나 지켜봤는지 나는 궁금해요. 제자들이 뭐 하나 지켜봤는지. 그러니까 마음이나 영혼이 삐딱해지면 은혜 받을 일에 감동받을 일에 이렇게 그 올무를 걸려고 하고 문제를 삼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다고 막 따지고 힐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까지 쭉 설명을 하는 내용인데 유대인들이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 율법 계명을 다 정리해서 하라가 248개, 하지 말라가 365개, 613개의 율법 조항이 있어요. 조항을 보면 좋은 내용들이지요, 나쁜 내용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인간이는 지킬 수 없는 무거운 짐이지요. 또 토라에서 또 미시나에서 안식일 금지 규례로 39개, 이것을 멜라코토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되게 39가지가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이 규례를 볼 때에 예수님 제자들은 이 39개 안식일 규례 중에서 4개에서 5개를 범했어요. 뭐냐? 이제 안식일 규례 1번부터 39번이 있는데 3번 꼬차 이틀을 범한 거예요. 추수하기. 이삭을 잘 넣었기 때문에 추수한 거예요. 또 5번에 덫이 타작했어요. 비볐어요. 또 6번 조제흐 까부르기 후 불었어요. 그 다음에 7번 보레르 고르기를 했어요. 그래서 손을 사용한 것은 보레르라고 하고 만약에 도구를 사용하면 미라케트에서 8번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4개에서 5개의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큰 죄를 범한 거고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이거는 뭐 엄청난 잘못이고 엄청난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얼마나 바리새인이 잘못된 신앙관과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답변을 살펴보자고요. 3절 4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 그날따라 안식일이었는데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 돼서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한테 가서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니까 먹을 건 없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12지파를 상징하는 진설병 떡을 이렇게 진열했다가 안식일 날 이게 이제 식은 빵을 빼고 새 빵을 넣는데 그 빵은 있다는 거예요. 그거라도 달라고 그러니까 최소한도 너희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깨끗하게 했느냐? 예, 그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장만 먹는 거룩한 곳에 먹는 떡을 5덩어리를 줘서 희다감을 면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죄졌다 하지 아니하고 벌 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안식일 날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떡이지만 배가 고파서 쫓기는 상황 속에 죽을 지경이 돼 먹었기 때문에 안식일이라는 것은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안식일을 의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을 의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과 삶을 돌보기에 있는 거고 또 마가복음 2장 28절이나 12장 마태복음 12장 8절에도 보면 인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거든요. 다윗이 문제가 안 됐다. 그런데 제자들도 안식일이지만 배가 고파서 시장에서 따먹었다면 모세오경 어디를 봐도 잘못된 게 없다. 자, 그러면서 5절을 또 얘기하지요. 안식일 날 제사장들은 안식을 범해도 죄가 안 된다. 왜? 안식일 날 제사장은 바쁜 날이고 일하는 날이잖아요. 일하지 않으라고 하면 안식일 날 제사장이 일하라면 제사 어떻게 드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규례를 행하겠어요.
주일날 쉬라고 했다고 목사가 설교 10일 어떻게 해요? 이게 무슨 한이냐? 그러면 또 6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지만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서 말씀 하나님이고 나는 성전보다 큰 하나님이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안식일이라도 하지 말라가 문제가 아니라 긍휼과 자비가 있고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사귀고 교제하는 날이지 뭘 안 하라 묶어놓는 날이 아니다. 또 동시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서 6일 동안 창조하고서 7일 동안 실제 쉬셨잖아요. 뭐가 문제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나나 안식일이란 개념을 오해하는데요. 안식일이라는 히브리어를 보니까 샤바트입니다. 우리는 안식일 하면 쉰다는 생각이 우선 들지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셔서 천지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 안식했다. 그럼 하나님이 8일째 뭐 했을까요? 8일째는 출근하셨겠네? 8일로 안식하신 거예요. 이게 쉰다는 개념은 없거나 약간만 있는 거고 주님이 안식했다는 말은 또 신약의 헬라어 안식일을 보면 삽바 신인 안식일의 삽바 이게 우리 씨름할 때 하면 삽바 누림 행복 만족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리는 안식일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안식일이나 주일은 쉰다는 의미는 없거나 조금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에 있는 생명력과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하고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천국을 미리 맛보고 천국을 미리 누리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일하지 않는다고 하는 쪽으로 이게 그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신앙관이 굳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쭉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한마디도 발언을 못합니다. 논리적으로도 예수님이 옳고 영적으로도 옳고 뭐 하나 잘못된 말이 없어요. 그랬으면 예수님이 좀 마음에 안 들었고 좀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안식일에 문제가 있어 보여도 논리적으로 영적으로 옳으면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9절부터 보면 또 해당해서 또 예수님을 고발하는 모습이 연속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한번 9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4절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합독해서 천천히.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밀밭 사이에서 있었던 사건과 교훈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은 논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예수님 말씀이 옳거든요. 또 영적으로도 옳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고발하려고 올무를 놓으려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보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마음을 안 먹어요. 다 고발할 거리, 문제거리만 찾지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으냐 그러냐. 바치라고 하면 그죠? 매국노. 바치지 말라면 반역자. 어떤 말도 걸리거든요. 간음 중에 잡힌 여인. 살려야 되냐 죽여야 되냐. 살리라고 하면 율법을 어기는 자. 죽이라면 메시아로 잔인한 자. 또 사두개인들. 한 여자가 계대 결혼을 여러 남자랑 살았다. 부활한 다음에 어떤 사람의 부인이 되겠냐. 여러분 안다고 생각하고 설명 안 하는 거예요. 침례요한의 제자들도 또 묻지요. 왜 바리새인과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 뭐 여러 가지의 올무를 걸고 문제를 삼으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좀 까칠하긴 해요.
병 고친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안식일 날 고쳤다고 뭐라고 하는 거거든요. 또 밀밭에서 밀 먹었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 날 먹었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주님은 좀 안식일을 피해서 밀밭에 가든지 안식일을 피해서 병을 고치든지 그러셔야 되는데 일부러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 일부러 피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걸 가르치고 교훈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주님이 질문합니다. 11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자기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대체적으로 구원해내고 빼내거든요. 아주 심한 SNF나 과격한 사람들은 그냥 안식일 날 뒀다가 안식일 지나서 빼내기도 하고 뭐 이러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양을 구해냅니다. 양을 구해낸다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쉬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지만 다친 사람 고치는 게 선을 행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안식일은 안식이란 개념과 사귐과 예배 개념도 있지만 살리는 날이 되라는 의미가 더 강력하거든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지요. 그러니까 15절에 보니까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이게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언어를 보니까 선천적으로 손을 마른 게 아니라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서 손 마른 자가 된 거예요. 뭐 중풍이었는지 동맥경화였는지 모르지만 이 모습이 유대교의 모습이고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문둥병자 어리들의 모습인 것처럼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손을 내밀려 하니까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여기서 그 사람의 믿음을 내밀었다고 느껴지는데 원어를 보면 영적으로 보면 주님이 내밀려 하시고 내밀 수 있는 영적인 힘과 믿음을 주셔서 주님이 내밀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하고 세상 일을 할 때는 다른 거예요. 세상 일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해야 되지만 주님의 일은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이 시키셨지만 주님이 시킨 일은 주님의 힘을 나를 통해서 주님이 흐르는 거예요. 나는 흐르게 내 몸을 두는 거거든요. 수르보니게 여인이 어떤 여인 하나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니까 혈류병이 났잖아요. 원어를 보면 발전소에서 오는 고압선에 연결됐다 이런 뜻의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포도나무 비유에도 보면 포도나무 가지는 할 일이 없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농부고, 그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붙어 있으면 물관과 채관을 통해서 뿌리로부터 물과 영양분이 올라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다른 할 일이 없어요. 근데 이게 물관과 채관이 만들어질 때 그 속에서 목질 부분이 생겨가지고 요게 있으면 물관과 채관을 통해서 물과 영양분이 못 오르기 때문에 그게 죽는 거가 죽어야 흐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에서 자아가 죽고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신앙으로 십자가와 부활과 복음과 성령으로 우리들이 주님과 나서 이루어질 부분이긴 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서 아, 맞아. 안식일날 우리들이 양도 끓였는데 사람을 고치기 옳지. 와, 저런 사람을 고치는 거 보니까 저분의 말씀이나 능력을 볼 때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것이 옳잖아요. 근데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안식일을 범하지 않고 밀밭 사이에 갔으면 죽이려고 안 했을 거예요. 또 병을 고쳐도 안식일 날 빼놓고 고쳤으면 안 죽었을 거예요. 또 병을 고쳐도 중풍병자한테는 죄용삼의 병을 고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 지가 뭔데 죄를 용서하느냐고. 하나님이 할 일이지. 그런데 주님은 그 거리에 왔기 때문에 목숨 걸고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사명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느 교회 얘기를 하나 할게요. 부산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별명이 흰장갑 교회예요. 왜 흰장갑 교회냐면은 그 헌금 의원들이 다 흰장갑을 낍니다. 예배위원도 다 껴요. 목사님도 껴요. 저도 주례할 때 제발 좀 장갑 좀 끼라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장갑 끼면요, 그렇더라도 손이 둔한데 성경이 안 넘어가. 찬송도 안 넘어가. 얼마나 막 서두러지는지 몰라요. 당황해요.
이제 그게 50년 전통이 돼서 젊고 실력 있는 목사님 부임했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근데 전통이니까 교회의 전통을 존경해야 되니까 하는데 주일날인데 여름이었는데 덥긴 하고 짜증이 나. 그러니까는 좀 안내 의원한테 좀 그릇에다 물을 떠다 놓으라고 하고서 성경책을 피기 전에 거기다 장갑 낀 채 푹 담궜어요. 그리고 탁탁탁탁탁 털어서 성경을 펴고 천성을 폈어요. 그랬더니 눈치 빠른 장로님이 예배 끝난 다음에 찾아오셔서 목사님 불편하고 힘드시지요? 이제 하셨냐고. 나 너무 힘들어 죽고 짜증난다고 그랬더니 그날 이제 당회를 소집을 해서 당에서 상의를 해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은 장갑을 벗는 거로 그래서 장갑에다 자유했다고 그래요. 근데 목사님이 왜 이런 전통이 생겼나 알아봤더니 50여 년 전에 그때 1953년, 54년인데 성도들이 가난했대요. 이북에서 피난 온 성도들로 개척한 교회라. 근데 그때는 수요일날, 금요일날로 다 헌금을 하고 교인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헌금 의원을 하면 손이 얼었잖아요. 터졌잖아요. 저 어려서만 해도 우리 손 많이 터졌어요. 손이 참 흉측했으니까 한복으로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이게 안쓰럽고 안타까우니까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들하고 당회를 소집을 해서 헌금의원만 하면 좀 어색하니까 헌금의원, 안내의원, 예배의원, 목사니까 다 끼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좋은 전통이고 얼마나 좋은 정신이에요. 근데 50년이 지나니까 수요일 헌금 안 하고 금요일 헌금 안 하거든요. 또 생선장 사는 사람도 없어요. 손이 터진 사람 어디 있어요? 손이 다 이쁘고 매니큐어 칠해가지고 더 아름다운데. 근데 이게 전통이니까 그 순수한 정신과 순수한 의미는 퇴색돼 없어져 버리고 장갑을 끼는 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줬을 때 율법에 정신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했을 때 말씀에 정신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걸 놓치고 잃어버리고 그냥 문자가 돼버리면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정신은 살리는 거란 말이 그런 말씀이에요. 또 고린도서 13장에도 보면 모세의 수건이란 말이 나와요. 고린도서 3장 14절 볼까요? 13절부터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두 번째 십계명을 받고 왔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는지 모세 얼굴을 못 쳐다봅니다.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수건을 벗고 백성들을 상담하고 대면할 때는 얼굴에 수건을 씁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이 완고해서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우리들의 편견, 선입관, 또 어려서 신앙생활한 경험, 또 어려서 장로교 다녔냐, 감리교 다녔냐, 구세군 다녔냐, 장로교도 고신측이었냐, 예장측이었냐에 따라서 이게 수건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정신은 놓치고 문자에 매이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저는 그렇게 처리를 안 했는데 어느 날 안 믿는 청년이 정신이 문제에 있어서 자살한 거나 마찬가지인데도 제가 성도들을 설득을 해서 장례식을 해서 온 교인이 은혜 받고 그 가족이 예수 믿고 집안이 치유된 경험이 있는데 그 어느 시골 동네인데 그 이제 꽃을 꽂고 교회 오는 사람이 있어요. 봄이 되면 이게 연상이 안 되면 웰컴 투 동막골에 보면 꽃 꼽은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끼리 만나면 꽃 꼽으시오. 그런 농담을 하는데 꽃 꼽은 아가씨가 정신이 약간 이상한 아가씨가 교회를 오는데 자주 오는 건 아니에요. 가끔 와요. 그러다가 예배 시간에 중간에 나가기도 하고 하여튼 좀 문제를 일으키기도 그러다가 자살했는지 실족했는지는 몰라도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동네 청년들이나 교회 청년들이 그때는 당신이 많았잖아요. 교회에. 너무 안쓰러우니까 목사님 교회에서 장례식을 해주지요. 아멘삼 전도도 하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게 내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다. 당에서 상의를 해야 된다. 청년들이 지금 8월이라 당회하려면 빨리 하셔야 돼요. 그죠? 한나절이면 시체가
상하거든요. 저도 그 청년 장례식 해줄 때 여름이었는데 3일 만에 4일 만에 건져냈는데요. 키가 나보다 좀 큰데 이게 부어가지고요. 고릴라만 해요. 시체를 만지니까 피부가 손에 붙어나요. 이렇게. 엄마, 아버지, 삼촌 아무도 안 와요. 저하고 막내 동생하고 그 장례식을 다 치렀던 기억이 나는데 당회를 했는데 당에서 부결됐어요. 두 가지 이유예요. 첫째는 자살한 것 같다. 두 번째는 세례를 받았다는 세례 명부에 없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걸 이해해 주시는 이웃 동네 목사님 모셔다가 장례를 했는데 이 얘기가 누구 얘기냐면 장례식을 한 집도한 목사님 얘기예요. 장례식을 하다 보고 옛날에 목사들이 다 염을 하고 다 해서 정말 장례식 한 번 나면 저는 진짜 죽었다 깨났어요. 이게 손이 둔해가지고 집사람이 우리 잘했어요 나보다. 근데 그 시체를 수습하고 염을 하다 보니까 뭐가 툭 떨어져 보니까 성경책이 떨어지더래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살했다고 볼 수도 없어요. 교회가 이렇게 어떤 그 틀에 매여서 규율에 매여서 사랑을 베풀 때, 그죠? 은혜를 베풀 때 이거를 이렇게 제안하는 것은 성경의 정신에 안 맞는 거다. 예수님 말씀이 제사가 싫다는 게 아니에요. 제사보다 긍휼과 자비가 소중하고 안식일 날 하라 말라 법도 중요하지만 긍휼과 자비와 사람을 살리는 정신이 중요한 거다. 여러분 교회 오시다가 교통사고 환자가 있는데 119나 이게 그 대체할 사람 있으면 몰라도 아무도 없다. 나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일날 빠져도 그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일 처리하세요. 대표기도 괜찮아요. 전화로 저한테 전화 010-203-7441 전화 주시면 내가 대표기도 할게. 아무나 해도 돼요. 그렇다고 이제 환자 생겨 못 가요.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안 되지요. 그건 악한 거지요.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면 창세기 1장 31절이나 창세기 2장 1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참 좋았다라면서 안식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요. 우리들에게 안식일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일이라는 것은 복된 날, 거룩한 날, 주님하고 사귀는 날, 주님하고 집중하는 날이에요. 그러면서 그 은혜와 사귐 속에서 헌신과 봉사가 따라와야 되는 날. 예를 들어 말하면 어느 총각하고 처녀가 서로 사랑하고 사귀는데 총각이 그랬어요. 너 다른 남자 쳐다보면 안 돼. 나만 쳐다봐. 그러면 여자가 문자적으로 24시간 직장도 안 가고 따라다니며 쳐다보는 거야. 밥도 안 먹고 쳐다보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 뜻이 뭐예요? 다른 남자랑 사귀지 말고 다른 남자 마음에 두지 말고 나만 살아가는 얘기잖아요. 주일이 그렇게 주님께 집중하고 사귀는 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에도 보면 안식일 날은 쉬면서 안식하라고 그랬는데 신명기 5장 12절 15절에 보면 이제 천지 창조와 안식 얘기를 안 하고 출애굽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얘기하면서 안식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일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하고 우리가 사귀면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생명력을 누리면서 천국을 맛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살리는 일을 하면서 행복한 날이 되면서 힘을 얻는 날이 되면서 새로 충전하는 날이 되면서 마진을 확보하는 날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식일 날이 주일 날이 안식과 살림과 평강보다는 더 지치고 힘들고 주일이 아니라 죽을 날이 되는 현상이 종종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래도 편한 교회 속에 속합니다. 장로교회나 이게 굉장히 열심히 되는 교회를 다니던 교인들은 우리 교회 오면요 이렇게 편해도 되나 그래요. 여러분 모르지? 한번 전국으로 다녀봐. 이렇게 편해도 되나? 이렇게 편하게 해서 믿어도 되나? 그런 날이니까
그래도 이제 좀 긴 말이 많은 게 병은 병인데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요. 어느 교회든지 SBS, KBS, YTN 다 JTBC 있어요. 그건 뭐 사람 모임들은 자연스러운 거지요. 그래서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또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시고 안식일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있는 날이어야 되고 예수님이 성전보다 크시기 때문에 삼중직이잖아요. 왕이고 선지자 제사장인데 왕보다 크시고 선지자보다 크시고 제사장 크신 그 주님이 오셔서 안식일을 가르치고 율례를 가르치는데 안 듣는 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씨 문제예요, 밭 문제예요. 목회자는 천사가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내 문제라고 돌아봐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내 밭이 문제라고 생각해야 돼요. 조정래 권사님 저를 만난 25년 30년 되셨어요. 그분이 뭐라고 고백하신 줄 알아요? 25년 27년 동안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안 받은 적이 없대요. 너무너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목사님한테 서운한 게 없대요. 왜 서운한 게 없으시겠어요? 제가 부족함, 연약함이 많은데 신방도 잘 못 해드리고. 근데 그 신방 가기 겁나 한 번 가면 3시간, 4시간 얘기하시니까 힘들긴 하거든요. 제 아내가 혼자 가거나 저 목사님 모시고 가거나 이렇게 하는데 저도 갈래도 한 30분, 1시간 하겠는데 막 서너 시간 먹을 거 주시면서 하시고 막 울고 막 얘기하면 저를 너무 좋아하셔서 막 그냥 경기라게 좋아하셔가지고 그냥 올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전화 드려서 죄송하다고 했더니 절대로 죄송하지 않다고 백부장 믿음을 가지셨더라니까 세상에. 우리 교회 백부장이 한 50명쯤 돼요. 아니 아멘 하기로 했잖아요. 이존 소리를 하는데 아멘을 안 해. 그러면서 이사야 59장 13절 14절을 보면 안식일 날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이라 존귀한 날이라서 오락을 금지하고 사사로운 말하지 말고 이러기를 보면 참 이것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보다 영적 문학적 해석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한테 주목하는 날이란 뜻이에요. 일주일은 살다 보니까 주목하는 게 놓치고 묵상이 놓쳐지잖아요. 주일날 더 주님하고 사귀고 주목하고 더 예배하고 더 교제하고 더 사랑하고 더 행복해서 천국을 안식을 누리고 맛보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얼마나 많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와라 너를 쉬게 하겠다는 얘기는요, 우리들의 잡다한 힘생과 고생도 물론 그 해결해주고 도와주고 의로가 된다는 말도 되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 믿든 안 믿든 똑같이 그 고생을 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십자가의 무게는 똑같아요. 누구는 팔자가 좋아서 겉보기만 팔자가 좋지요. 공주님 꽃가마에도 여러분 오강이 드는 것처럼 근심이 들었다니까. 이게 평균을 내보면요, 사람은 십자가가 고난이 거의 비슷해요. 좀 믿어요. 좀 예상이니까 아멘 좀 해둬요. 너는 담임 목사님 여러분들 형편 다 알잖아요. 여기 아주 고생 안 하고 편한 사람 없어. 누가 있나? 서수정이는 참 좋은 신랑 만나 그럴지 몰라도 중국 못 갔잖아요 이번에. 기도하고 그냥 사모했는데 내가 마음이 아파. 근데 나는 좋아.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 안식일날은 뭘 하지 마라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안식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주님하고 사귀고 주님하고 주목하고 그래서 마진을 확보하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시간적 마진, 육체적 마진, 정서적 마진, 영혼의 마진이 굉장히 딸립니다. 정서적 마진이 심하게 없어지면 신경쇠와 우울증이 오는 거고요. 영적 마진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면 신앙과 영혼이 황폐되는 거고요. 재정적 마진이 심각해지면 부도가 나는 거고요. 육체적 마진이 심각하게 힘들어지면 이제 그 질병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 날이 안식일이라 복 주는 날, 거룩한 날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안식일 날을 유대인은 토요일이지요. 우리 개신교는 주일인 거, 그리고 또 회교는 금요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날짜도 너무 매이면 안 돼. 이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예를 들어 말해요. 내가 해교권의 나라에 가서 근무를 한다. 거기 주일날 출근을 하거든요. 안식일 날이 금요일 날 쉬어요. 그러면 주일날 예배를 구태 싸워가며 직장 안 나가가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금요일날 예배 드려도 돼요? 이렇게 말해도 할 거예요. 편하게 할 거지만, 예를 들어서, 그죠? 해교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금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유대교권에 있는 사람들은 토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을 어기면 어떡하냐. 그럼 우리가 주일날 때 미국은 토요일이요. 나는 미국 가면 토요일날 예배 드린다니까. 여러분은 토요일날 쉴 때, 주일날 나는 외부 활동을 하거나 세미나 인도하거나, 그럼 내 주일 어기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올바른 파악이 된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15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바른 사역을 하고 옳은 사역을 하는 예수님을 14절에 뭐라고 말해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15절.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것은 그냥 넘어가고요. 19절 20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절.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 뭐냐면 심하게 안 다퉈요. 교훈하고 책망이 안 들으면 그냥 지나가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를 핍박하니까 뭐라 그래요? 저 여호와한테 가서, 여호는 썩은 거 좋아하는 게 여호잖아. 여호한테 가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 길을 가야 된다고 해라. 사명자라면, 말씀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주변 사람의 판단과 비난,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 수곤수고 하는 얘기에 참조만 해야지 너무 흔들리면은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고 자기를 자랑하려고도 않고 자기를 선전하지도 않고. 그래서 정상적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할 때 다투거나 심하게 혈기를 부리거나 분노하면서 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를 자랑하거나 뽐내려고 하지 않아요. 일부 목사님들도 보면 뭐 방송에 나오려고 그러시고 그냥 유명해지시려고 하고 그냥 그때 총회장도 사명이 있어 하셔야 되는데 침례교 총회장 보니까 교회가 다 망가지시던데랑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침례교회 그 전권을 주면 총회장은 원로 목사가 된 다음에, 담임 목사 하지 말고 원로 목사가 된 다음에 해라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말 하다 맞아줄 것 같아도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쓸데없이 우리가 다툴 필요가 없는 걸 다퉈요. 예를 들어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시간이 좀 가는데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시계 맞지요? 이완 집사 이게 뭐야? 이게 시계요? 기차지. 화가 나요. 목사님 걱정돼요. 그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영호 장로님? 이영호 장로님 이게 뭐예요? 시계요? 이게 기차지 왜 시계요? 그럼 화가 나. 목사님 걱정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툰다는 것은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진리에 서 있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그죠? 영적으로 바르면 다툴 이유는 없다고 봐요. 저도 뭐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심이 한쪽이 간질간질합니다만은 설교는 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죠? 왜 우리가 다투고 화가 나냐면 나도 틀릴 수 있을 거 아닌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뭐라고 말하면 입으로는 아니라 그러면서도 그 말이 맞을 수 있다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성질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워 안 그리워. 그래서 주님은 다툴 필요 없어요. 진리 자체시니까. 유명해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아시면 되는 거니까.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라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기도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라는 등불을 끄지 않는 주님,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래 참고 기다리는 주님. 그 맞는 말이지만 이사야가 한 예언의 의미와 주님이 한 말씀의 언어를 보면은 그 뜻을 넘는 거예요. 자, 상한 갈대는 그냥 두면 썩어서 문드러져요. 꺼져가는 등불, 옛날 우리 호롱불 켜는 분들은 알아요. 냅두면 꺼져요. 근데 이 갈대를 사랑하고 이 등불을 살리고 싶으면 갈대를 잘라주면 거기서 끝나고 새롭게 자라 올라와요. 심지도 돋도서 잘라주면 아래 성한 심지가 올라와서 불이 켜질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제 사촌이 정형외과 의사인데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가 골수암 환자들 치료하다 다리 자를 때래요. 환자 자신도 그렇고 보호자도 그렇고 사람이 죽는 것보다 더 충격받는다네요. 왜 잘라요? 잘라야 다른 몸이 사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상한 갈대처럼 두실 때가 있어요. 꺼져가는 불처럼 두실 때가 있어요. 이것도 오래 참는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입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은 보복하거나 서두르지 않아요. 더디 돌아가도 역사의 수레바퀴는 돌아가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는 돌아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자르거나 아프지요. 그죠? 또 불을 끄고 심지를 잘라내거나 이게 나를 사랑하는 참 사랑인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11시에 배운 성도는 항상 없는데 9시에 배운 그런 성도 왔다 갔어요. 나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닐 테니까 내 기본을 할 테니까 나를 건드리지 말아라. 노터치, 노다지. 그것은 목양관계가 아니지요. 여러분 병원에 가셨는데 의사 보고 나 건들지 마요. 나 건들지 마요. 옷 뺏기지 마요. 사진 찍지 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상한 갈대를 그냥 잊고 꺼잘 등불로 있는 것도 주님의 사랑과 인내지만 여러분을 수술하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페인 남동부 알리칸테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유럽은 고층 아파트가 별로 없는데 그 신도시에 47층 유럽 최고의 아파트를 건축을 했는데 세상 건축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 생겼어요. 완공되기 며칠 전에 준공검사 떨어지기 며칠 전에 뭘 발견했느냐. 41층인데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21층까지만 돼 있고 21층부터는 없어. 아니 이럴 수가 있어요? 설계 자체를 안 했어. 아마 21평으로 21층 질러다가 47평으로 이렇게 했는지 그 사연을 모르지만 아파트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21층까지 계단을 올라가서 47평 살려? 그러면 47층은 하나만 올라가면 되지만 아니지. 22층은 하나만 올라가면 되면 47층은 몇 개 올라가야 돼. 그래서 21층까지만 쓰고 나머지는 못 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의 원리가 뭔지, 성경의 정신이 뭔지. 그래서 다 같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들이지만 목회자한테는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구해야 돼요. 제사장들에게는 말씀의 비밀, 신앙의 비밀을 구해야 돼서 목회자들한테는 기도할 시간, 성경 연구할 시간, 하나님과 사귈 시간, 교제할 시간, 하나님 앞에 양식을 누리고 나눠줄 시간을 배려해 줘야 됩니다. 일 잘하는 목사보다, 프로그램 잘하는 목사보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원리고 신앙 원리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미국의 유명한 그 연재 만화, 내가 스크랩을 안 해놔서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거기 보니까 고등학교 다니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두 아이가 그 학교에서 양궁반에 있는데 남자아이가 별로
화를 잘 못 쓰는 아이인데 하루는 옆집에서 여자아이가 들어보니까 계속 명중. 우리나라 말은 관중 그런단 말이에요. 울타리 나무울타리인데 이상하다. 저 화를 잘 쏘는 애가 아닌데. 그래서 이제 친구 사인이가 노크를 하고서 울타리 들어가 보니까 이게 과격을 만들어 놓고서 만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화살을 쏴서 맞춰 놓고서 거기다 과격을 그리는 거예요. 10개 쏘면 10개 다 명중이지. 20개 쏘면 20개 다 명중이지. 우리들이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수건을 쓰고 있으면. 편견과 선입관에 사로잡히면. 잘못된 전통과 신앙이 쫄아버리면. 여호와 증인들 수혈 안 하고 군에 안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 오늘 제가 할 말이 참 많지만 이만큼 저도 절제를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아무쪼록 신앙의 정신, 믿음의 정신을 바르게 알아가지고 건강한 신앙, 복된 신앙, 거룩한 신앙으로 천국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면서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짐을 하늘의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위로받으면 이길 수 있어요. 아주 쉽게 말할게요. 접촉사고가 나서 1,000만 원이 그 수리비로 나가요. 뒤집어지지요. 속이 상하지요. 근데 돈 많은 부모님한테서 상속해서 70억이 들어왔어요. 1,000만 원 수리비가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왜 안식이 중요하냐? 안식일이 중요하냐? 천국이 중요하냐? 이 세상 살면서 근심 걱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수고와 무거운 짐입니다. 그때마다 하늘의 안식을 언뜻 누리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하늘나라가 누립니다. 육체를 벗어야 누립니다. 그죠? 육체를 갖고 현실을 살지만 하늘의 친구 예수님을 사귀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하늘의 안식을 누리고 주일이 안식이 있고 주일이 안식일이 되고 집안이 안식일이 되고 안식이 있고 심령이 안식일이 있고 안식일이면 이길 만한 힘이 생겨지거든요.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참 둔한 입술 가지고 둔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안식일의 의미와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게 하시고 안식일의 주이신 예수님, 안식일의 정신인 긍휼과 자비를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수건을 벗고 이제 우리들의 고정관념이나 우리들의 편견을 벗고 말씀의 문자에 매이지 않고 말씀의 정신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